2017년 이제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또 새해를 앞두고 주회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참 정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쩌면 위기의 상황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2017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이제 그 외침이 이제 50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500년의 종교개혁 기념을 주관하면서 한 해를 지나온,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2017년 교회 표어를 우리가 정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과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며 말씀을 들으며 1년을 이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회복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실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개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7년 동안에 관심을 가지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내가 정말 종교개혁의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 모습을 앞으로의 삶에서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이 관심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청년들 중에 10명 중 6명이요, 이 한탕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취업난과 저소득으로 인해서 누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더라, 이렇게 해서 돈을 단기간 내에 벌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귀를 솔깃해서 이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이 한탕주의의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서 요즘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는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돌리고 이런 시장에 이제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누구냐? 이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 청년이라는 그 젊음이라는 이 때를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의 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2017년 마무리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상현 시인의 시집 그 노르는 발을 벗어두고라는 시집에 이런 대목의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세며 밤하늘의 별들을 세며 뭔가 꿈을 꾸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꽃송이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또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지켜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삶의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 모든 관심이 쏠렸느냐? 돈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담은 이런 시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놓치며 살았을까? 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휩쓸리게 하고 또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마저도 빼앗아가는 이런 만몬이라는 부분, 이 돈이라는 부분, 이거 부를 얻게 된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를 얻게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2017년 마무리하며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는요, 이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요, 특별히 직업이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하찮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찮은 일을 하던 이 아모스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일개의 목동이요, 한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모압까지 복속시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북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하맛 어귀, 북쪽의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목동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광활한 영토를 누리게 되는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왕국 시대 이후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무역을 잘했고 국가의 부를 이루어낸 이 왕과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번영되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잘 가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정치와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그리고 정말 축복받은 것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강한 이 나라로 이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며 들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망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오늘 어떤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정말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심, 이 관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나라가 부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부한 나라가 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이루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나라의 삶의 자리,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보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횡포와 수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과 같은 폭리를 일삼는 이런 모습이요,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것을 아모스 전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제 아모스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고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흐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이 개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외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의와 공의를 흘려내려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돈이 우선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면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뭔가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요, 뭔가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최종 목표가 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입니까? 그냥 부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부,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돈, 이것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시대를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2017년 이 돈에 모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2018년부터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우선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오늘 이제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번영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멸망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번영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북 가운데의 그 마음, 그 행위가 지금 악한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라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는 현상,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의와 공의에 무관심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이곳은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함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정의와 공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반드시 닮아가고 보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이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의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 그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건너갈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이루어지고 이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거짓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요, 또 나의 믿음이 거짓되었는지 참된 믿음인지를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분명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온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찾아온 자리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찾아왔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왔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으로 찾아온 것도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리, 살게 될 자리, 이제는 살아갈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리, 죽게 될 자리, 영원히 사망에 처할 자리, 이것을 드러내는 자리도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마주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씨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들은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자신들의 관심과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이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거짓된 예배의 자리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애초 믿음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거짓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드리는 분들의 경우에 그 삶의 자리가요, 아무리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와 형통이 있고 번영이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망한다입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 없고 온통 나의 관심으로 가득 차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올지라도, 예배 자리에 비록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이 자리에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신다면 그 결과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집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아담 가족, 하와 가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며 이제 기록하는 그 장면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거짓된 예배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거짓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리고 또 그 가인의 후손은 노아 홍수와 함께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이 오듯이요, 분명히 마지막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흘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좌우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 때 정의와 공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는 것이 거짓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임인데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예배의 자리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된 후에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린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버릇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된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로 거짓 믿음을 드리는 예배에는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이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게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주 훌륭하고 잘 짜여진 모습으로 멋지게 감명을 주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재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죄를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어떤 예배 자리인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맨 먼저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맨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회개여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어긋났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회개의 모습들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없이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살진 화목제를 드리고 또 멋진 노랫소리, 찬양소리, 비파와 수금소리를 들릴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17년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2017년에 더러워진 모습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는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명은 받습니다. 감동은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옳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는지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가장 경제가 번성하고 그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망한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콧방귀를 껴서 정의와 공의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가난한 자를 수탈하고 학대하는 이 모습은 여전했고요. 상류층,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사치와 방종, 그냥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모습들이 횡행했고요. 약한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며, 그러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 뜻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그런 새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결단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몸만 왔다가 갑니다. 1년 내도 그렇게 합니다. 2년 내도 그렇게 합니다. 3년 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에 나아갔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천연진주와 인공진주는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식별이 안 된답니다. 이게요, 만드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X선을 촬영하면 그 진주의 핵심,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선으로 투시하면요, 이게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들을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이 X선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함부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 아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선되고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요, 거짓된 고백, 거짓된 예배에서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주인이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 사막은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이제 주인은 준비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추위를 이제 벗어나서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잠을 자고 있으니까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가 이 텐트에다가 목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낙타가 그럽니다. 주인의 눈빛을 보면서 추워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그래, 너도 춥구나. 그래, 알았어. 하고, 그래, 이 추위 정도야 뭐 참을 수 있지 하고 이제 잠을 또 잡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더 추워지는 것입니다. 눈을 떠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이 몸통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요, 또 자기를 바라보는 주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워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너도 추워서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있어라 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고 날이 밝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낙타가 있습니다. 텐트 밖에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낙타가 계속 들어오면서 추워서요 하다 보니까요, 주인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떨면서 그 밤을 샜다라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이 고약한 낙타와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낙타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믿음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살려내시려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짓된 믿음, 위선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지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다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흘리는 삶을 살아내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 흘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라는 만몬신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향해 만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아멘으로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땅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이 500주년 맞이한 이 해가 시간을 따라서 시간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하나님, 하나의 구호로 외쳐지고 끝나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신 이 신앙의 개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는, 특별히 정의와 공의가 땅에 밟히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